오늘 본문은 그때에 라는 그런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안식일 논쟁이 있을 때를 가리키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신 일로 안식일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당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게 되기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교활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무조건적인 그런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눈도 멀고 해서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와 보니까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거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서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눈 멀고 말 못하는 것을 고침받게 된 것인데요. 이것은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게 된 사람이니까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귀신이 떠나갔다, 귀신이 쫓겨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누가 보아도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결국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메시아가 아니면은 이런 기적을 보여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 정말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할 수 없는 메시아적인 권능 앞에서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르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권능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힘입어서 지금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들도 그 권능 앞에서 정말 깜짝 놀라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정말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은 이제 자신의 모든 것들이 부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부정해야 되니까 이제 그 사실을 놓고 야 정말 이것이 메시아적인 권능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인 그런 비난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 말을 하면서 만약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은 그것은 스스로 분쟁해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아마 바리새인들의 자녀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간혹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향해서 그렇다면 너희 자녀는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2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바리새인들의 아들들 이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돼서 너희 한 말을 그대로 도로 너희들에게 이제 갚아줄 거다 뭐 이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 당신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 아들들이 했던 그런 행동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돼서 너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고, 만약에 정말로 내가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렇다면 너희 아들들도 그들의 행위가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인데 너희가 그들 편은 들고 내 편은 들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재판관이 돼서 그대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흔히 뭐 우리가 말을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쪽으로만 사용을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검이 돼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의 논문으로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표절했다 뭐 이런 식의 논란이 있으니까 그것을 옹호한다고 이제 어떤 교수가 그런 식의 논문 표절은 흔하다. 그것이 그래도 논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옹호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옹호를 하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그분이 이제 법학대학원 교수였는데, 경북대 법학대학원 교수였는데, 그러면은 당신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논문을 다 통과시켜줬단 말입니까? 당신이 그 통과시켜줬던 그 논문을 다 전수조사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면은 자기에게 그것이 이제 검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이 통과시켰던 모든 논문도 다 전수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예수님을 비난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말도 무조건적인 어떤 비난, 무조건적인 옹호,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논리 없이 그냥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했던 말이 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은 그들의 아들에게도 이제 그들이 했던 말로 그들도 판단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성령 회방죄인데요. 우리는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 많은 그런 설교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성령 회방죄다라고 할 때 어떤 것이 성령 회방죄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이 성령 회방죄다라고 이제 이것을 해석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뭐 성경에서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성령 회방죄다 이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 성령 회방죄라고 해야 될지 우리가 단언하기는 참 어려운데, 분명한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 중에서 타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타락한 사람들, 성령의 은혜를 분명히 맛본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이 그런 어떤 성령을 체험하고도 용서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성령을 체험했고 은혜를 체험했고 이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런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고서도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어떤 놀라운 그런 성령의 체험도 아무리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어도 그 가운데서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함이 없이 그냥 종교적인 그런 생활만을 해왔다면은 평생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뭐 은혜를 받은 것으로 안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그런 은혜를 받고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에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정을 하고 그것을 인식을 하고 정말로 늘 깨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정말 더 주의 깊게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지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 33절 말씀은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다고 말을 해라. 또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고 말을 해라. 뭐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좋고 나쁘다라는 그런 표현은 품질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품종이 좋은 품종이냐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품종이 좋은 나무는 품종이 좋은 열매를 맺는 거고 품종이 나쁜 나무는 품종이 나쁜 열매를 맺는 법이죠. 그래서 품종이 좋은데 나쁜 품종이 나올 수 없는 것이고 품종이 나쁜데 좋은 품종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무가 나쁘면은 열매도 나쁘다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앞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제 열매에 대한 말씀 우리가 이미 봤었는데요. 그때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열매를 맺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는 사람과 인정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는 그것으로 그 사람이 좋은 나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자체로 이 사람은 좋은 나무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좋은 나무가 좋은 말을 하는 거고 나쁜 나무가 나쁜 말을 하는 거죠. 이 좋은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말인 거고 나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살아가면서 오늘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무조건적인 어떤 비난, 그런 공격, 그리고 무조건적인 부인, 무조건적인 어떤 그냥 거절,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좋은 나무가 아니니까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로 너희가 그걸로 심판받을 거다, 그것으로 판단받을 거다, 너희가 하는 말 그것이 너희가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어서 너희들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 좋은 말을 해라 이런 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좋은 그런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를 인정하는 말을 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더불어서 또 매사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어떤 그런 선택들, 그런 행동들, 그런 언행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의 어떤 말이라든지 모든 행동 앞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고 자신을 돌이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이키기보다도 이제 뭐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그 진실 앞에 서지 않고 그냥 자신을 자꾸만 변론하는, 변명하는 그런 논리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앞에 이 진리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서지 않고 약간 비논리로 서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냥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당신 거짓말하고 있잖아.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양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비논리적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당신도 거짓말 하잖아. 누구나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어떤 이 논리학에서 그 인신공격의 오류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당신 거짓말 하는 거잖아 라고 말하면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거를 판단해야 되고, 이것이 사실이면은 자기를 돌이켜야 되고, 사실이 아니면은 아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이렇게 진실을 말한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뒤로 하고 당신도 거짓말 했잖아. 이제 이것이 악한 본성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악한 본성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꾸중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엄마도 그랬잖아. 아빠도 그랬잖아. 이거는 진실 앞에, 진리 앞에 서기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자신을 변호하는 거거든요. 변명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말싸움으로는 참 잘 통합니다. 부모님들도 그런 자녀들의 말 앞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죠. 왜? 야, 내가 좋은 행동을 보여주지 못해서 내 자녀가 이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악한 말이거든요.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자신이 잘못했으면 그것을 돌이켜야 되는데, 뭐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른다고 해서 우리가 다 살인을 저지른 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악한 것은 악한 건데 그 악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꾸중을 받지 않으려는, 벌을 받지 않으려는 그런 정말 악한 그런 본성인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를 우리가 행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행하냐면은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진리 앞에서 사람들이 이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참말을 하는 것인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이 거짓말이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이 거짓말이면 그 사람이 정신 나간 거죠. 거짓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참이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다, 예수님이 인류 구원자로 오셨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이제 논리로 서지 못하면 어떻게 이제 되냐면은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다라는 것은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또 예수님을 정신 나간 분이다 이렇게 말도 못하니까 어디로 피하게 되냐면은 아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여길로 이제 피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예수님은 사실 정신 나간 분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사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한 말이 정말 거짓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그분은 정신 나간 사람이야, 사입이야 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논리적이죠. 근데 그렇게 논리적으로 서지 않고 그냥 뭔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그분이 사회적으로 좀 뛰어난 그런 분으로, 그런 성인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그분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못하겠고, 그렇다 해서 뭐 거절하자니 또 막 사람들이 또 그렇게 보지 않고 하니까 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뭐 이렇게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비논리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처럼 굉장히 비논리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논리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비논리로 반응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논리적으로 반응을 해서 아, 그 말이 사실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기 싫으니까, 어떤 부분은 내가 받아들이지만 어떤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지만 어떤 말씀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말씀 앞에서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것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인 거절만을 그냥 하는 거죠. 야,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야. 야, 그것은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 진리 앞에 서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적인 거절만 하게 되는 어떤 특정한 말씀 앞에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는 잘 나오는데 전도는 하지 않고요. 어떤 사람은 전도까지는 잘 하는데 또 기도는 절대 하지 않고요. 어떤 사람은 또 기도 생활은 잘 하는데 또 성경은 죽어도 읽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거절만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 앞에 서십시오. 그래야 그것으로 우리가 좋은 나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 말씀 읽어야지 이런 반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좋은 나무인가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악한 우리의 모습들이 발견될 때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좋은 나무는 될 수 없고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즉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점검하고 그렇게 좋은 나무가 되면은 자연적으로 매사에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좋지 않은 나무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혹시 내가 매사에 어떤 주님을 막 거절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 향해서 너는 좋은 나무가 아니었던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나는 좋은 나무가 아니었던 거야 라고 들려진다면은 이제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노력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주인이었는지를 점검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예수님을 정말 온전한 나의 주인으로 온전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